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장구한 재물을 얻고 누리려면.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장구한 재물을 얻고 누리려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국가위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근심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습니다.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으면 지구에 있던 모든 소유와 연고를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자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따라서 지구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믿든지 안 믿든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자기 눈을 가리고 태양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자기식으로 자기가 종교가 되어 자기를 믿는 것이야 자기 선택이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변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소유권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국민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국가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의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국경선은 하나님 소유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매국노들을 이용해서 장악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그쪽도 그들의 앞잡이를 만들어서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동북공정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관광객을 위장하여 군사를 보낸다든지 또는 그들의 전시에 동원체제를 구축하든지 하여 애국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을 군대화하든지 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전술 전략의 요충지마다 많은 물자를 투자했습니다. 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99%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앞잡이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눈과 귀가 봉사된 채 그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는 중국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 도둑질입니다. 천하 각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필자는 그 국경선을 불가항력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이 곧 중국 공산당의 계멸입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욤해 와우 해라고 하는 네 글자의 연합.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상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천하 각국의 주권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고 그 국경선을 주장하셔서 영토 확장을 특정 나라에게 주시기도 하고 주셨다가 다시 뺏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더 줄어들기도 하시고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기도 하시고 하는 식으로 지구를 경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매를 맞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의 멸망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 숨이 깔딱거리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운명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한 것입니다. 그들과 합해서 대한민국의 국경선을 넘본 세력이 북계입니다. 북계는 남한의 수많은 간첩망을 구축하고 지하 땅굴로 연결하고 등등 하여 실질적으로 나라의 대통령을 가지고 놀 정도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을 넘게 대한민국의 국경선을 괴롭혀온 그들입니다. 지금도 목선을 타고 각 동네 전투 기획자들을 보내서 한순간에 원하는 장소를 기습 공격 장악하는 전투 플랜을 짜고 도상연습 또는 장소로 차를 타고 등등 실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을 먹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권, 곧 지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환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공도 괴멸당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북한 노동단도 괴멸 직전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썩 좋은 것처럼 무너지는 담을 해치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부의 불만을 전투로 돌리려고는 안간힘이 보이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오한 모략 속에서 괴멸로 드러나게 되는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저들의 최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화법, 그림을 그리는 그 화법에 의해서 실로 경탄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괴멸하고 북계가 괴멸되고 나면 중국과 북한, 북계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한 남한 주사파 등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시는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권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주권을 침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카보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죠. 예수님이 나의 기름 받음 그레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을 장악해서 또는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를 장악해서 그를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가지고 기름 받음이라는 것은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통일 것이라. 이런 방식으로의 기름 받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열국을 주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여호와의 주권의 허락을 받아서 한반도를 접수했다면 그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북괴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지도상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간첩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또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득실거리는 이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권자 여호와께서 미국을 통해서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는 지소미아는 국가 간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이 폐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일본이라고는 각근으로 갓을 쓰고 있는데 두 줄 중에서 한 줄만 풀면 갓이 날아가지요. 그래서 일본을 분리시키면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고루한 전술, 김일성 전술에 매달려서 저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국경선을 멋대로 침범해서 북한 땅에 권력을 세워서 자기들 식으로 나라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눈에 큰 범죄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짓을 하나님께서 결코 묵같이 않으시는 겁니다. 하여서
북괴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쩌든지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국과談판을 지어서 한반도의 최고 승자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나서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파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벌을 받으면 받았지, 좋은 결과를 저들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리를 해서 자기 손으로 요리를 해서 먹고 자기 손으로 파업을 해서 먹고 하는 그 결과를 얻어먹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핵무장을 하고 미국과 친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한반도에 김씨조선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김정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의 오른손에 잡힌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그들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서라운드죠. 포위를 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그거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 이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 가난하다, 돈이 없다, 고사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만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욕하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70여 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참하게 탄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비한 것이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반드시 한반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고레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고레스가 나올 것이고, 남한 땅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가 나와서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다가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구의 주인이시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괴가 이렇게 무수한 간천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다 먹었다고 할 정도로 지소미아를 폐기할 정도로 그 앞제비들이 열심히 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그 입에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우리는 어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모두 다 일어나서 중국 손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북괴의 손에서 주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남한 주사파의 손에서 산호맹의 손에서 건져주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세우셨느냐? 오늘날 고레스는 미국의 트럼프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것에 이의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중국을 무너지게 했고 북괴를 서라운드 가난 속에 몰아넣어서 고사작전을 해서 북괴를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트럼프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고레스에게 옛날에는 처음에 고레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을 하셨는데 지금의 트럼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예수님을 아는 자이며 이스라엘의 친구입니다. 그는 공언했습니다. 사회주의를 괴멸시킨다. 그 오른을 잡고 딥스테이트 비밀 음모를 가지고 전 세계의 배후에서 온갖 악행을 하는 자들과 사회주의와 범죄 집단과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써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큰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또 세우시고 남한 땅에도 고레스를 세워서 남북을 하나로 결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여 한반도의 실질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괴멸되고 북한 북계의 수령의 세력이 괴멸되고 남한 주사파의 세력이 괴멸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접수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운전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피와 살로 속죄를 받고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은 또는 하나님에게 오른손을 잡힌 고레스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주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소에서 나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 각성으로 깨어난 사람들 그 집단 속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신주류를 삼아 그들을 성민으로 삼아 동북아 한반도 중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만방에 보여주는 거룩하신 십자가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고는 국제 지하 세력들이 전혀 손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계를 펄럭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그럴지라도 예수의 영광은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우실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무리로 알게 하리라. 무리로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한반도에 3천만, 이북에 1,000만, 4천만의 무리로 여호와의 임재하신 그 영광,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현재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서 띠를 띠고 성령께 의존해서 성령께 감사와 찬송의 권능을 구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이 한반도에서 하실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드디어 성령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둠 밤하늘에 새벽의 빛처럼 찬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동산을 넘는 태양처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예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빛을 야찰 만드시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봐라. 평안을 가공해내시고 환난을 만들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공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해서 예수님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색이죠. 이 호색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이 호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려고 어둠을 창조해 줄 수 있고 평안을 주려고 하다도 환난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권을 침탈한 그들에게 벌 주시면 되거든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짓도록 어둠을 물리치게 평안을 지어서 환난을 물리치게 하시도록 우리는 엎드려 그 앞에 경배하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구한 재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재물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이쯤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를 순이 맞으라고 어제 미가서 6장 8절 9절 읽었습니다. 매를 때릴 때 매를 순이 맺고 이를 정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감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찬란한 한반도의 미래를 지어주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그것이 빛이죠. 인간 속에 덮여있는 어둠을 몰아내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간 속에 덮여있는 환난을 몰아내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 안 되면 어둠의 세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평안이 아니면 환난의 세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 아니면 어둠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안이 아니면 환난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빛을 드러내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주인이 누구냐는 그런 주인의 확인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드러내는 시간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한반도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아니면 그 세상은 어둠에 잡힙니다. 예수님이 평안이 아니면 그 세상은 환난에 잡힙니다. 어둠에 잡히는 데는 장구한 재물이 없는 겁니다. 환난에 잡히면 장구한 재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드러내 주셔야만 지하 자원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뱃장을 꺾어야 북한이 그렇게 만들고 숨겨놓은 핵무기를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바로 지금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할 때만이 이 말씀 7절의 말씀 어둠에 눌리지 않습니다. 환난에 눌리지 않습니다. 면 예수님이 빛을 비치면 예수님이 드러내시면 뜻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숨어버리면 어둠이 덮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숨어 계신 예수님 드러나 달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저들에게 저렇게 모욕을 당하시고도 아직도 참고 계신다면 인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오셔야죠. 그분이 숨어 계시면 환난이 덮이는 겁니다.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분이 드러나셔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구한 재물은 이렇게 큰 틀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성령 각성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피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궁창에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덮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예수의 영광이 성령 각성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성령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땅이 누굽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갑자기 3천만, 남북이 합쳐서 4천만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니까 구원을 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행동에 의도 함께 응답게 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전에 없던 일이죠. 바라는 전에 없던 일을 말합니다. 물론 성령이 오신 거죠. 초대교회 때도 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도 오고 고넬료 집에도 오고 이렇게 성령이 막 쏟아져 내려왔습니다만 그렇게 국가 단위로 갑자기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일이 크잖아요. 하늘이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막 쏟아지는 거죠. 궁창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하나님 비를 내려서 갑자기 성령 대각성이 대한민국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예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으로 주관하는 거죠. 그 시대 고레스가 있던 시대에는 기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잡힌 게 아니라 섭리적으로 잡힌 거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주권자의 의미를 유감없이 드러내신 겁니다. 이 한반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권자의 영광을 유감없이 드러내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구한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임하셔서 직접 지하에 숨겨져 있는 해양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부활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요가 임하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부요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해 뜨는 이곳에도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예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무리로 동시에 빛의 속도로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SNS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금방 소식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각성받은 큰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요 이분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유일무이한 길, 진리, 생명의 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 감사를 외칩시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분이 오시는 걸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합시다. 그 팔짝팔짝은 인위적으로 뛰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진동으로 뛰십시오. 그렇게 진동으로 뛰다가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게 뛰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반도에 임하여 8절에 복.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느니라. 부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죠. 오시에루, 어서 오세요 할 때 어서나 이것 어서도 되고 어서 오세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보드. 오늘은 이제 아테크 호운입니다. 아테크 호운. 이 아텍은 우리나라 말로 아득하다에 비슷하죠. 멀게 보이거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 아득한 수평성,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다. 뭐 이런 거죠. 호운인데요. 발음은 혼인데요. 어쩌면 이 혼이 우리말로 돈이라는 어원이 아닌가 합니다. 혼. 이게 재물이에요. 혼. 리치즈. 리치스. 혼. 리치스는 영국식 발음이죠. 킹제임스이니까 리치스죠. 혼. 혼이 바뀌어서 돈이 된 것이 아닐까. 뭐 이 혼이라는 거는 좋은 운수란 말인데 의미도 비슷하죠. 돈이니까. 그래서 호운이 흥할 흥자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관 재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득한 재물이에요. 아득한 세월이 아득하다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장수한 거죠. 그래서 장관 재물인데요. 대한민국에 장관 재물이 생겨야겠죠. 장관 재물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장관 재물은 누구한테 있느냐? 내게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장관 재물이 유지가 되고 끊임없이 장관 재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장관 재물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으로 재물을 선영을 해도 나눠줘도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써도 들어오는 거죠. 돈을 써도 들어오는 거. 그게 장관 재물이죠. 예수님께서 써도 다음이 없는 샘물이죠. 어제도 얘기했죠. 다음이 없는 샘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각될 것이다. 다음이 없이 끊임없이 오는 거죠. 확장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장관 재물이 보장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 일어나서 더 맞지 말고 매를 순위 맺어요. 이 정도 맞았으면 됐죠. 이제는 저 주사빠한테 권력을 주면 안 돼요. 이제 몰아내야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4절이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몽땅 날짜를 정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면 해결돼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 또 모인다 그러면
이번엔 정말 다들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정치고 외치지 말고 그저 예수님께 손바닥 치며 감사, 팔을 골리며 성령으로 진동하며 구르면 더 좋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이 나라 산다는 얘기예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창조예요. 바랍니다. 저 창조는 바랍니다. 바라 창조.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거죠. 그동안은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식으로 내줬지만 이제는 천만 단위, 1억, 10억 단위 막 이런 식으로 성령을 막 부어주셔갖고 스케일이잖아요. 너 하늘의 위에서부터 의를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비가 조금 내립니까? 장마정선은 막 전국적으로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진다. 성령이. 궁창의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받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찬양의 영광이 천지진동하는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 되어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김정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재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7장 이제 7절의 말씀. 예수님 빛이 되면 어둠 물러가요. 예수님 평안 되면 환란이 물러가요. 그분이 드러나면 빛이 드러나면 어둠 자동 물러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내셔야 하는데 그 불러낸다는 건 지상강림 말하는 뜻이 아니고 성령 각성이죠.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붙여놨잖아요. 너 하늘의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피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의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한반도에 성령 대각성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이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열망합시다.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았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하라니 하는 자에게는 화했을진자 그랬어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 대한민국의 인본주의 이들이 나라를 망쳐먹은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생긴 이래로 인본주의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국가를 경영한답시고 왔지만 결국 이렇게 빨갱이 때 넘기고 말았어요. 이제 저들은 이 나라를 건질 수도 없는데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려요. 그들은 화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는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요. 예수가 빛이 되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가 평안되어야 우리 평안이 되셔야 환란이 물러갑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장래일을 내게 물어요. 장래. 지도자는 말이에요.
전쟁 대비 기술자만 돼서는 안 돼요. 전쟁 대비. 그런데 승리 기술자가 돼야 돼요.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이제 진정한 승리죠. 그래서 전쟁 대비 승리 기술자. 또 미래 재앙 대비, 재난 대비 맞춤형 기술자야 됩니다. 적중하지 못하면 국고 손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3천만에 또는 4천만 남북에 4천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합심해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의 한 일이 되어 내게 부탁하라. 다 미래까지도 예수님께서 영적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죠. 마귀의 것들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땅을 만들고 예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소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바라. 아사. 만들고는 아사고 사람을 창조한 바랍니다. 내가 진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었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 구원자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스스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에 장대한 족수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이 우리 한반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에게 감화받아서 감동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대한민국 우리 심령들 속에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캠페인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여 마주 보고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애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영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용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우리 중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입고 우리는 영영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분은 한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같이 누리거든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들만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야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야 얻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땅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국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에 자리 잡아서 전 지구의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구원의 영광의 은총으로 전 지구인을 초대해서 들어가서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영을 받지 않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게 이제 장구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1조를 줬다고 해요. 예수님 오셔서. 근데 그 1조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보충해 줘요. 그는 그거를 1조를 아까페 사랑으로 다 쏟아요. 아까페 사랑에 쏟으면 또 주고 쏟으면 또 쏟고 갖고 끊임없이 해가지고 죽을 때쯤에 100조를 가져요. 마지막에 그걸 또 다 쏟고 가요. 갔는데 천국 가니까 그가 평생 하나님께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용한 그것이 천국에 그의 재산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장구한 재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득한, 이게 아득하다고 이제 아떼끈데 아떼끄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득해요. 아득한 그저 영원한 영원히 누리는 그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구한 재물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는 장구한 재물을 소유하는 겁니다. 장구한 재물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쓰게 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항상 그 재물이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초반에도 고레스에게 하나님 재물을 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렇게 주죠. 그래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요. 논문 쳐서 부수고 세뱃장을 꺾어야죠.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것을 얻으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주고요. 끊임없이 주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쓰면 쓸수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그 재산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이죠. 끝이 없이 누리는 재물이죠. 그의 소유죠. 그게 영원히. 거기도 그러니까 천국에 부여하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카페로 사랑으로 행한 만큼 천국에 나의 부여가 되고 물론 모든 그 천국 자체는 하나님 부여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와서 얘기를 하시지만 천국의 부여라는 거는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사랑의 통제를 받은 만큼 천국 가서 상대적으로 천국을 더 많이 누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의 부여가 거기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을 행한 만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했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라. 그렇죠? 이 정직을 구한다는 성령 각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하게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해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이 하나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야만 우리 인간이 새로워져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거든요. 이 썩어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슨 세상을 새롭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하셔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통치해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줘요. 그들만이 빛나는 세상을 여는 거죠. 내가 날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로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장구한 재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은 장구한 재물을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바로 죽어도 그 사람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구한 재물이라는 것은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사용한 모든 재물은 다 영원히 그 사람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내 소유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장구한 재물. 아테크 호온입니다. 아테크 호온. 아테크 호온입니다. 장구한 재물에 관한 의미는 결국 카보드 의미가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오시에로 솟아나야 하고 항상 카보드가 보장돼야 됩니다. 확장성이 없다면 장구함의 의미가 다만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형상 유지로 장구함이라 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장구한 재물의 스케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구한 재물은 찬송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한 바입니다. 찬송하지 않으면 재산을 누릴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과 속죄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모든 명령을 준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보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구한 재물을 주시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외 곧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장구한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장구한 재물은 나라가 강성해야 하고 국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서 항상 찬송하는 국민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분만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을 사람이 가지려면 우선 나라가 강성해져야 되고요. 나라의 그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도둑놈, 강도, 살인자가 없고 사기꾼들이 없죠. 그래야 그 재산이 지켜지는 거죠. 내가 군사를 동원해서 지킨다는 것은 좀 의미가 좀 퇴색되죠. 그래서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편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국가 평안에 대한 말씀을 아울러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국가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안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곳은 편안해지고 예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죠. 성령 각성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본질이 오거든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거기만 하나님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속에 장구한 재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구한 재물의 주인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장구한 재물도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장구한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요. 그분이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카보드.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장구한 재물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마귀가 장구한 재물을 주는 거는 살인을 해야 돼요. 끝없이 살인을 해야 되고, 김정은처럼 김정일이가 그 자식에게 북한의 소유 다를 넘겨주기 위해서 350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학살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가난 속에 몰아넣고 그렇게 악마짓을 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지켜나가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장구한 재물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 아가페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에게 재물 얻는 권능을 주어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재물을 얻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로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얻는 거예요. 만물을 악용해서 얻는 게 아니고 불법과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로, 하나님 선으로 부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칼로 뺏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정당성을 가져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 장구한 재물과 의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만 그 말씀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점만은 이제 얘기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두렵건대란 말이 있어요. 두렵건대는 말이 나와요. 또 17절에 또 두렵건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렵건대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적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렵건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잘나서 이렇게 부자 됐다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번 봐라. 해갖고 지금 빨갱이가 다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저들을 이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이 상황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숨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구한 재물을 누리려면 신명기 28장에 통달을 해야 돼요. 돈을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력을 얻으려고 해도 신명기 28장을 통달을 해야 돼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가 하노라. 여호와는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장구한 재물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요. 하나님 그걸 절대로 용납 안 하셔요.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고요.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아까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재물을 흩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금 차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해야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고요. 그리고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들만 장구한 재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장구한 재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지를 깨닫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